오늘 저는 종교인의 반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였고 종교에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알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한 상태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감격이 아니라 감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실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죄악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렇게 형식주의적이고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유대인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기할 수 있는 이 반론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궤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유대인들이 질문했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유대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혜택이 있는가? 지난주 말씀에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정말 모든 것이 보증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일 뿐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것이죠. 아니 그렇다면은 유대인이 됐다라는 것이 대체 무슨 혜택이 있고 무슨 유익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로마서 3장 2절입니다. 2절 시작.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혜택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대답해 주는 거예요.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언급하는데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던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리고 언약의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바로 이 한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한 민족을 택해 주셨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만을 특별히 선택하신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그 선택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조금 더 우리가 함께 보시겠는데요. 그 내용이 신명기 7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셨던 까닭,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민족들 가운데 수가 가장 적었다. 자,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역설적인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까지 주셨던 까닭, 그 까닭은 이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많아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나라 중에 강한 나라가 아니라 반대로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가장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가장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 하나님은 온전한 자, 완전한 자,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격 있고 조건 있는 자를 택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반대거든요. 자격이 없는 자, 조건이 없는 자,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연약하다고 느낄 때, 작다고 느낄 때요, 그때 우리는 세상으로 가면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가면 소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연약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쓰셨을까요? 그 까닭엔 부족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이들이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부족해서 선택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던 이 은혜에 대해서 나는 뭐 할 게 없죠? 자랑할 건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택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불러 주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자, 이어지는 3절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선택받았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품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품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킬 수 있겠는가? 지금 이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의 역사 전체의 요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놀랍게 선택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역사 전체를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였고 죄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특별히 그 죄악이 심했던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했고 남유다가 좀 더 길게 갔지만 결국 남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기다리고 기다려 주셨고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들려주셨지만 결국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징계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죠. 왜냐하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런 징계도 없고 심판도 없으면 우린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정말 더 가면 안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던 일이 바로 그러한 이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 가운데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는가? 조금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이 불신앙이, 이 불순종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게 될까? 라는 이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조금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불의하여도 아무리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것이 지금 4절 중반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그분을 아무리 판단하고 판단해 보아도 그분은 언제나 의롭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심을 흔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신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언약의 파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인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지키지 못했던 언약, 내가 이룰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모든 언약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언약을 이룬 인생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지킨 인생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그 은혜와 그 모든 혜택을, 그 모든 구원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이 질문은 그런 것이거든요. 인간이 불의하면 그 불의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파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인간이 불의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인데 오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불의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크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 모든 죄를 덮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죄가 있어도 주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 가운데 이와 동일한 질문을 가지는 청년들이 있어요. 인생에 죄가 있고 불의함이 있고 실수가 많은 인생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주님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오늘 이번 주에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내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고 공동체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헌신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죽게 가는 거예요. 마치 뭐와 비슷하냐 하면은 병자가 의사한테 갔는데 내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에는 내 병이 너무 깊어서 도저히 의사 선생님 만날 면목이 없어서 병을 좀 고쳐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맞는 생각입니까? 이거 맞는 생각이 아닌 것이죠. 환자가 의사한테 갈 때는 병이 있어서 가는 것입니다. 병이 없으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는 이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아오는 까닭,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주 앞에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인생을 덮을 걸, 씻어줄 걸,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구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자,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놀라운 은혜, 모든 죄를 덮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이 또 다른 궤변이에요. 또 다른 궤변이에요. 이 논리가 굉장히 정말 특이한 그리고 정말 기발한 표현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면 우리의 불의함이 오히려 잘한 게 아니냐. 우리의 불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면 오히려 이게 더 잘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논리가 워낙 궤변이어서 잘 보셔야 돼요. 나의 불의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내가 불의한 게 잘한 게 아니냐. 이걸 좀 우리의 상황으로 좀 비춰보면 이렇게 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데 나 스스로 이 죄에서 날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내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심으로 어떻게 주셨다고요? 내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해주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요, 구원이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거든요. 자, 이 흐름을 보세요. 이것이 팩트, 사실이에요. 나의 죄악으로부터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날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날 살리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논리적 흐름인데, 여러분, 이 논리적 흐름에서 이 궤변론자들은 이 가운데 이 주객을 뒤바꿔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불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를 주신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인가요? 이상하죠. 예수님 어떻게 이 땅에 오셨나요? 제가 죄 지었으니까 오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제 덕분에 오셨으니 제가 죄를 지은 건 잘한 일이죠. 할렐루야.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 내가 죄를 지었으니 주님 오실 수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저 칭찬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반대잖아요.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많이 하는, 이 청년들이 꽤 많이 하는 질문 또 의문 중에 하나가 이 가룟 유다 스토리죠. 어떤 사람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다. 아니, 가룟 유다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좀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겁니다.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았어야 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또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한 논리예요. 여러분, 그러나 조금 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는 그 과정에서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이 역할을 한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이 그 가운데 개입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여러분, 로마 병정은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았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책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자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아니었어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의 대표자였을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거든요. 가룟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 궤변인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는 그럼 다른 선택이 있었을까? 있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뒤에는 그는 구원의 가능성이 있었을까? 있었어요. 그가 회개했다면요. 그가 주께 돌이켰다면 주님은 그를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까닭은 우리들이 모두 다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더러운 죄인들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만이 죄인이 아니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죽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불의함은 어떠한 궤변으로도 이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 죄에서 구원을 얻고 나의 이 불의에서 내가 구원을 얻을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당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괜찮다고 말하는 그러한 논리적인 그러한 궤변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는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이 불의함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함께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6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즉 인간의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그 자체가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바깥에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하나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심판은 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심판은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6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심판은 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지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논리를 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면서,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렇게 넘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심판하시겠는가, 이런 논리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만약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만약 심판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의미해져요. 심판이 있기에 은혜가 소중한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는 내가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내가 굳이 하나님 붙잡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아무 일도 없을 텐데요. 여러분, 심판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이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이 궤변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찾아드는 궤변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는 뭐 웬만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 그냥 다 괜찮은, 다 덮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이 유대인들의 반발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반박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논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거짓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의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풍성해졌다면, 즉 나의 불의함, 나의 죄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구원 사역이 펼쳐졌다면, 그렇다면은 나의 이 죄악과 이 거짓이 괜찮은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 왜 심판받아야 되지? 이런 질문을 또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당하다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심판받는 게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수 있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지 않았냐라는 이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는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요. 함께 로마서 3장 8절 말씀,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니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에서 심지어는 이 궤변을 펼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우리의 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그 의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악을 행하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악을 행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다 은혜 받는 것이니까 악을 행하자. 이 말 됩니까? 말이 됩니까? 빨리 대답을 안 해주시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근데 가만히 보면 막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 드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죄도 풀고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런 기가 막힌, 이 말도 안 되는 궤변,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이 궤변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나의 죄악을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정말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도 안 되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내가 그 어떤 죄를 지어도 난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은 정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한량 없는 자비와 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부어주신 것이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베풀어 주신 것이었어요. 그 은혜를 받았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 앞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정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은혜에 대해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악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권리로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내 권리로 여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속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 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처음에는 죄에 대해 여러분 민감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은혜가 크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실 거야, 이 정도는 은혜로 덮는 거지, 이 정도는 다 괜찮은 거 아니에요. 자신이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시는 것을 감격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방종해요. 복음 안에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인생인데 삶이 세상과 비슷해요. 근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일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내게 그렇게 특별히 어렵게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당화하기 때문에. 예수님 은혜로
이 죄 다 씻김 받았으니까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죄에 대해서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음 안에서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위험한 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이 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 있을 때 내가 죄에 대해서 자꾸 무디어지고 있다라면은 점점 무디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깊게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예요. 복음이 내게 그저 지식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는 내 모든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지식이요. 이것이 그냥 내게 지식으로만 존재하면 이 지식은 내 인생의 방종함과 죄악과 이 모든 무질서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돼요. 정당화하는 논리가 돼요. 여러분, 그 상황은 복음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 권리로 여기기 시작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을 만났고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지는요, 요거 하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죄에 대해서 무디어지고 있는지 민감해지고 있는지예요. 요거 하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내가 경험을 한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이거 보면 알아요.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는지, 작은 죄도 죄로 느껴지고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죄에 대해서 거절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있는지, 아니면 죄를 여전히 즐기고 있는지, 여러분 진짜 이 부분은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만나잖아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치르신 대가가 정말 크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주셨어요. 외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아들이 있어서 그 마음을 조금 압니다. 정말 아들을 줄 수 있을까? 가능한 일일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그걸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날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치르신 그 희생이 정말 큰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하나님이 날 위해서 치르신 희생이 정말 얼마나 큰지 알면 알수록요, 더 알면 알수록 죄에 대해서 함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치르신 십자가의 희생이 종교적 정보로 존재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감동으로 느껴지고 있는지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그 사실이 교리적 지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오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경험되는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걸, 죄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정죄받지 않는 은혜가 선포되고 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도 정죄받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걸로 끝은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은
나의 의지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자기 권리로 여기며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중심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를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 복음을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그냥 지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2000년 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 이거 넌 크리스천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넌 크리스천은 이런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고 복음 아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에게도 문제가 생길까? 생긴다. 복음이 지식이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죄에 대해서 무디어져 가고 있지 않나요?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내게 크게 문제로 다가오지 않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리고 복음의 지식으로 자꾸만 내 인생의 이 부족한 부분들을 자꾸 정당화하는 마음을 여러분 만약 품고 있다면 오늘 새롭게 회복할 날입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신앙이 지식이 되고 죄에 대해 무디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내가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복음이 진정한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죄에 대한 민감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가 깊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더 깊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내 삶에 내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사람,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한번 해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주여 오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능력이 오늘 내 영혼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디어졌던 모든 부분들을 회개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처럼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이런 말을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 이런 생각은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니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요. 아,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니까 뭐 이 정도는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러면서 내 삶을 슬금슬금 뒤덮는 이 죄악들을 내가 어느 순간부터 정당화하며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무디어진 영역들이에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용인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안에 죄에 대한 민감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나아가오리.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안에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만날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거룩해지고 더 거룩해질 거예요.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내 삶의 그러한 거룩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하며 거룩을 구하며 두 손 들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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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애통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오 하나님, 주께 나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내 안에 나의 문제로 인한 애통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한 애통함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이 힘든 부담이 아니라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에서의 거룩이란 힘든 부담이에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복음에서의 거룩은 나의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에요. 내 삶의 변화라고요. 그건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이건 힘든 부담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내가 정말 원하는 거예요. 난 사실 죄가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린 죄를 싫어해요. 정말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사실 죄악에 빠져 있는 거 싫어요. 난 정말 거룩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근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되지가 않으니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어둠의 권세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분노와 원한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음란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부정직과 모든 죄악이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한 여호수아의 세대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마지막 기도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거룩의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승리의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약속의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세대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진행되는 카운트다운 집회를 통하여 이 땅의 예배회복, 청년부흥, 선교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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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임하셔서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아버지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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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세일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 오늘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세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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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아멘. 우리 삶의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임하소서. 우리의 인생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든 심령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선포합니다. 내 안에 임하소서. 내 삶에 임하소서. 충만하게 임하소서. 충만하게 임하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아멘. 거룩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정죄받지 않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난 죄를 거절할 힘이 생긴 거예요. 복음이 능력입니다. 은혜가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삶은 율법주의가 아니지만 율법주의보다 더 거룩해요. 더 거룩해요. 더 온전합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이고 복음은 성령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을 모셔드리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심령에 모셔드리세요. 그분을 주인으로 삼으세요. 그분이 행하시게 하세요. 그때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난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성령님이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이 능력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